우리는 벌써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 중에 5번째 표적에 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가왕삼오 물소나. 네, 그 중에서 가왕삼오 저번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했고요.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표적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 공히 기록되어 있는 유명하고 중요한 표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표적에 관하여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적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되어서 이 공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도 오병이어의 표적과 연결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공관복음보다 굉장히 길게 71절에 걸쳐서 길게 기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뚝 떼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안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만큼 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이 사건은 오병이어와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게요. 6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 그리고 영생의 말씀.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영생의 말씀으로 오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중간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사건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어색하죠. 사실 저걸 빼면 오병이어,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 너무 쫙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넣어놨어요. 굳이. 그렇다면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사건에 대해서 요한이 분명히 오병이어와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강조가 들어가 있고요. 또 그 전에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온 사건에 대하여 당시에도 그 성도들이 많은 오해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관복음이 기록된 60년 이후에 요한이 다시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고요. 이 기록, 오병이어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바다를 걸어오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함의하고 있는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는지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 오병이어는 이 땅의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이었습니다. 그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아니 2만 명을 먹이신 사건, 그런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주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어린 양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 무슨 말이냐면 나도 그 안에서 함께 죽은 자로 여겨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하여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의미는요. 신약에 또다시 만나를 내리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 그저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너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거하여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군중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점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 하면 생각나는 것은 그 모세 시대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이 선지자, 이 선생님을 통하여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차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오병이어를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직접 얘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이 올 때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하늘에 내려오는 그 만나, 떡을 먹여주실 것이다 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을 먹이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요, 전체 군중을 요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를 추대하여 옹립하여 지금까지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이 해방하고 이제 전 세계를 군림하고 가장 살기 좋은, 가장 풍족한 나라, 그 나라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2만 명 모여 있지만 우리가 갈릴리에서 2만 명,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10만 명,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100만 명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100만 명은 로마의 군사도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은 점점 환호하고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라도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바로 다음 절에 뭐가 나와야지 자연스럽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그렇지, 이제야 나를 좀 제대로 알아보는구나 네가. 이제 나를 좀 제대로 대접하는구나. 그래, 나 메시아 맞아. 나 왕 맞아. 이렇게 해야 옳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알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잘못됐죠? 예수님은 이렇게 모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길 원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뜻과 소원을 이루어줄 세상의 왕으로 믿었던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주어 함께 살리는 것, 그리고 함께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섬기길 원했던 겁니다. 억지로 붙들어라는 말은요, 하르파조라는 말입니다. 하르파조는요, 꽉 움켜쥐다, 강탈하다, 또 강제로 끌어내다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소원, 욕망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강제로 자기 뜻에 맞춰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영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은 것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는 관심조차 없고 오직 내 뜻,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까? 오늘날은 다른가요? 예수님에 관해서 배우는 데는 관심도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뭐 하나라도 더 얻어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은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내 기도 제목,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천국, 내 상급에는 오직 관심이 있죠. 예수님의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도 이들의 군중을 피하여 도망가십니다. 사람 많이 모였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2만 명, 3만 명, 10만 명, 100만 명 모여도요, 오직 자기 소원으로 들끓고 있는 군중을 예수님은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리고 그 뜻에 맞춰서 내 소원과 내 뜻을 재단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맞춰서 내 목적과 내 소원을 재단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치면 잘라내야 됩니다. 모자르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는 아무 상관없고 오직 내 필요만 구하고 있는 것,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수록 점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뜻과 소원이 내 뜻과 소원이 되어지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배를 불려주신 기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군중을 떠나 제자들이 이 표적의, 제자들만이라도 이 표적의 의미를 올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들끓는 군중들에게서 서둘러 제자들을 분리하셔야만 했어요. 이 군중들과 함께 같이 들끓어서, 주님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서 나는 우의정, 저희는 좌의정, 하나님 높은 곳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욕망했던 제자들을 분리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올바로 가르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면요, 얼마나 예수님이 급하셨으면요, 사람들 군중이 아직도 있는데 제자들을 빨리 빼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나머지 군중들 내가 보낼 테니까, 내가 집으로 다 돌려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이것은 굉장히 다급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은요, 이 모습이 왜 이렇게까지 급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처럼 오병이어와 연결해서 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은요, 반드시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관하여 설명한 표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또한 예수님이 야, 오병이어가지고 그렇게 놀래? 야, 나 물 위도 걸을 수 있어, 봐봐 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신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분이다, 뭐 이런 거로 우리가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도 군중들과 하나 돼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서둘러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자, 바다로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로 나아간 제자들에게 무엇이 닥쳐옵니까?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사실 이 사건을 당한 제자들 입장에서는 요 한 줄로 기록되는 것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 요 사건이 아니에요. 이 큰 바람은요, 이 큰 바람은 정확히는 메가스 아네모스예요. 메가스 아네모스. 이것을 리빙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게일이라고 번역했어요. 게일. 게일은 뭐냐면요, 초속 14m에서 29m까지의 강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통 20m, 초속 20m 이상을 태풍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게일, 메가스 아네모스, 큰 바람은 태풍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다를 잘 몰라요. 우리는 바다 하면 참 좋은 곳, 놀러 가기 좋은 곳, 사진 찍기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바다에 태풍이 불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의 빛깔도 모습도 아닙니다. 원문은 좀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바다가 요동쳤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다가 요동쳤다. 자,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태풍이 불 때 바다 위에 배가 떼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갈릴리 바다를 횡단해서 아주 긴 거리를 건너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6km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제가 장안 올 때 걸어 다니는 게 동네 한 바퀴 돌거든요. 그때가 4-5km 정도 걸어요. 걸어서 1시간 걸립니다. 그럼 배 타고 12명에서 노를 저어서 가면요, 넉넉 잡아 1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건너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 짧은 거리에서 이 태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10여리쯤 가다가라고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10여리는 3km에서 4km예요. 그러니까 전체 6km에서 3, 4km면 어느 정도일까요? 한 반 정도 온 거죠. 반 정도. 저 딱 가운데 왔는데 저 태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보면요, 이 제자들이 밤 4경까지도 저곳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 그러니까 최소 10시간 이상 저 바다에서 태풍을 맞으며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최소 10시간 동안. 여러분, 웬만한 파도에는 제자들을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어부 출신이 몇 명일까요? 12명 중에 어부가 몇 명이나 될까요? 무려 7명입니다. 7명이요. 그저 배 타고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어불,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았던, 어디서 잡았을까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강풍 정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도 건널 수 없었던 거예요. 건널 수 없었던 겁니다. 그것도 무려 10시간 동안 완전히 탈진할 정도로 파도와 싸웠던 거예요. 그들은 바다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망했습니다. 이 정도 태풍이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10시간 동안 노력해서 할 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이젠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순간이 바로 10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 산 위에서 다른 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산 위에서 이 제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되게 얄밉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태풍이 불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내셨냐면 서둘러 재촉하여 바다로 보내셨어요. 이 모습은 혹시라도 태풍을 놓칠까? 지금 당장 떠나야 너희들이 태풍을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같이 가셔서 같이 고생하시면 좀 덜 억울할 텐데 예수님은 무태, 산 위에서 그것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를 좀 오해했다고라서니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킬 수 있는 건가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것도 기도할 게 있어. 기도 제목이 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올라가셨으면 이해를 해요. 기왕 물 위를 걸어오실 거면 왜 10시간이나 고생하고 그때서야 뉘엿뉘엿 걸어오실까요? 뭐가 그렇게 급한 기도를 하셔야 될 게 있었을까요? 왜 이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10시간 동안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을 10시간 동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렇죠?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살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저는 하나님께 가장 드리고 싶은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당할 동안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죠? 똑똑히 보세요. 나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모른 척 하십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을 목사로 세워놓으셨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 자녀라면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잠잠히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감사하게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자, 이 일이 일어나기 바로 2장 전에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이 이 불평을 쏟아놓는 적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인데요.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뭐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저기에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잠이 와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다니까요? 주님, 제정신입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모른 척 하십니까? 잘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저기서 지금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선생님, 눈 떠요, 눈 떠. 안 자는 거 아니까 눈 떠요. 이렇게 모른 척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눈 딱 감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왜 도와주시지 않죠? 그때서나 예수님이 기지개를 딱 켜시고 일어나세요. 39절에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해져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좀 서둘러 결론을 내리기가 쉬워요. 그러면 고생할 때 그냥 내 힘으로 고생하지 말고 애당초 먼저 주님을 깨우자. 내 힘, 노력 다 해보고 내가 할 거 다 해보고 와서 기도하지 말고 처음에 고난 당할 징조가 보이면 먼저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먼저 깨우자라고 교훈을 얻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서운 불호령이 제자들에게 떨어집니다.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주님이 믿음을 시험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보길 원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파도가 들이닥치고 물 위에 물이 가득 찼는데 근데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이것이 사실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 이 풍랑이 들이닥칩니다. 근데 어떻게 안 두려워합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풍랑과 파도가 들이닥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정도 태풍이 부는데 안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41절에 이 결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파도를 만났을 때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면요, 눈앞에 파도가 들이닥치고 내가 발이 빠져서 물에 들어갈 것 같지만 예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에 여러분들이 고난에 들이닥칠 때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망하게 되었구나.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이것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우리와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계신 예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해요.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파도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게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파도는 두렵지만 이 파도보다 더 두려운 경외하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풍랑은 실제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믿음은 풍랑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풍랑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실제로 믿어갈수록 여러분 안에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풍랑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계신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미 실제 믿음이 될 때 이 풍랑 가운데서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드리고 말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남이.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여러분, 믿음은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능력의 팔로 덮어주옵소서. 파도가 들이치지만 주님 나를 품어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풍랑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10시간 동안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풍랑마저 싸워 이기는 강철 부대로 만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환난과 시험 역경을 주실 때 어떠한 환난과 시험 역경이 들이닥쳐도 그것을 능히 이겨낼 특전사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볼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주님 볼 때까지.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우리 육신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와 영으로 함께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하고 그분을 향해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 위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자 제자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9절인데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왜 두려워했을까요? 주님을 보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을 무엇이라고 착각했냐면 유령이라고 착각했어요. 마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영에 관한 지식이 고작 요 수준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은 귀신, 유령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희끄무리한 게 걸어오는데 저건 귀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단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평소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하늘과 바다의 주관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죽음의 바다를 밟고 걸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라고 하는 말은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자신을 나타날 때 표현하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바다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며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우리 배를 불려오는 그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세상을 뛰어넘는,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상에 너희들 배불리러 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신을 에고에임이 여호와다라고 소개할 때는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어디에?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3장 15절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시편 18편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주님은 영적 세계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풍랑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주님은 폭풍 속에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배에 바로 타지 않으시고 먼저 무엇부터 던지시냐면 말씀부터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먼저 던지세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태풍이나 천둥 번개가 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방금 보셨죠? 정말 바람 소리, 파도 소리, 정말 시끄러운 이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제자들의 귀에 들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요,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위력적인 소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제자입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몰아치지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는 분이 성도들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는요, 이 초대교회에 거대한 폭풍이 들이닥칠 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 요한은 이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어요. 당시 함께 배를 탔던 12명의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남았는데 바로 요한이에요. 이 풍랑 가운데 이 교회는 요한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가 로마의 권력 앞에서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있던 사람이 끌려가서 불에 타서 죽고, 껍질이 벗겨 죽고, 기름에 타서 죽고, 사자의 밥이 돼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는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작사하신 찬양인데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제가 금요 예배 때는 찬양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묵상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예일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난당할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면요, 기도할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는 것은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너무 힘들면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힘들 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뭐라 그러세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21절에 보면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영접하니는 앞에 있는 하르파조, 붙들다와 다른 붙듦이에요. 람바노예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영접과 똑같은 단어를 써서 기뻐하며 배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하르파조,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을 강제로 끄는, 그렇게는 주님이 영접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자들에게 영접되십니다. 지금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배에 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은 초대교회에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이 고해 같은 인생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으로 인해서 무언가 하나 혜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 고해 같은 바다를 건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해 같은 바다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고난 가운데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고난은 사람을 망가뜨려 놓습니다. 그 힘든 고난 가운데 내 혼자 정말 외롭게 혼자 쓸쓸하게 그 고난을 지나간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남아있어요.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요만큼 비슷한 고난만 와도 겁에 질리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 당했던 그 고난이 또다시 생각이 나거든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웅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요, 굴절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고난 가운데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요, 그 고난을 통하여 더 힘있게 일어서게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고난이 와도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위로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힘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다시 일어설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들이닥쳐왔을 때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다른 공관복음과 다르게 기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배에 타신 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은요, 그런 장면이 전혀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1절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풍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질 않아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풍랑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태운,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걸음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면 풍랑을 맞을지언정 그 배는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 말을 하고 있는, 우리 안에 풍랑이 왜 없니? 주님 함께 가는 이 걸음에 왜 풍랑이 없니? 예수 믿는다고 왜 어려움이 안 오니? 예수 믿는다고 뭐든지 프리패스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삶에도 고난이 임합니다. 이 고난이 임하는데 옛날에 삼박자 축복해 가지고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어지고 모든 일이 잘 된다, 이러니 교회에 와서 있는 성도들 중에서 고난당한 성도들은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나는 뭐가 문제가 있나? 저 성도는 병에서 치유받고 저 성도는 힘든 사업도 다시 일어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임하지? 고난당한 성도들은 고개도 못 들어요. 아닙니다. 고개 드십시오. 예수 믿는 모든 삶에 고난이 임합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셨던 주님으로 일어난 그것이 바로 간증이에요. 이것이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김창훈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고요한 바다로가 있어요. 고요한 바다로. 이 찬양에 보면 가사가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풍랑 인연하여서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갑니다. 풍랑아 와라. 나는 이 풍랑을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라는 거예요.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알게 하옵소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시 찬양할게요. 고요한 바다로.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가합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마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꼭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저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선배들의 뒤를 따라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요? 이 가사를 쓴 이 선배의 삶에는 어떠한 고난이 있었던 걸까요? 그러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밝혀 주옵소서. 그리고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저 풍랑을 잔잔케 풍랑을 없이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주님, 내 어두운 영혼을 밝혀 주옵소서. 내게 큰 믿음 주옵소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후에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쉬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러한 환난과 고난이 들이닥치는가? 빙점 그리고 길은 여기에라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최소 40대 이상의 분들은요, 책으로나 혹은 영화로 만나보았을 작가입니다. 미우라 아야코. 일본 작가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입니다. 이는 굉장히 많은 책을 거의 70편에 가까운 문학서적을 냈는데요. 이 화려한 이 작가의 인생 뒤에는요, 이 작가의 삶은요, 77세 복합 장기 부전으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폐결핵과 척추 질병 등으로 갖은 질병, 갖은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았어요.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작가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 일본의 이 당시 정말 희귀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러한 내 인생에 이러한 고난이 들이닥치는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 작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고난을 통과한 성도의 고백이에요. 병들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기적,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 병들지 않고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그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작가는 이 병든 환난 고난 가운데 어떤 얼굴을 보았을까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말씀만 듣지만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은 주님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요, 주님의 얼굴을 알아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압니다. 주님은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나를 바라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여호와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와 함께 가신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 가운데 폭풍은 지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프리패스가 아니에요. 안락한 삶의 보증 수표 아닙니다. 우리 또한 비바람과 고난을 맞아요.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난 가운데 구원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고난 당하며 살아가지만 그들은 주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있기에 능히 이 바다를 건너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 당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으로 위로를 얻길 원합니다. 어둠과 이 굉음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들으시길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눈을 들어 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반드시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심을 우리가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의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